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주님은 이제 성박 베다니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제 어떤 내용의 순서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이를 좀 기록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무에게 저주하셨다. 그리고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 나무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건이 또 있죠. 근데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주제별로 이렇게 사건을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내용들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오시며 시장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침을 드시지 못하시고 성으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데 마침 길 옆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드시려 하셨지만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죠. 주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셨고 이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행동은 언뜻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침에 어린이 설교할 때 선우가 주님 좀 예수님께서 좀 월권 하시는 거 아니냐, 좀 과하신 것 같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월권이라고 했죠? 아닌가? 뭐라고 했지? 권력남용. 예, 권력남용이 월권이나? 권력남용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가? 예수님께서 좀 권력남용 하시는 거 아니냐, 좀 예수님 좀 과하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일면 그렇게 보입니다. 겨우 그 과일 하나 안 열었다고 나무를 죽게 하시나. 그저 예수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하는 짓이죠. 배고픔을 짜증내는 거.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아직 무화과의 때,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너의 열매 맺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아무 잘못 없는 나무를 죽여버리신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확 뒤집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권리가 없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럴 만한 권리가 예수님께 없으실까요?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그래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명령에서는 사실은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파도 막 배를 뒤집듯이 울렁이던 막 너울을 치던 파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죠.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신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 내놔라 하면 이 나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내야죠. 열매를 내야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만한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이 내용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혼내시려고 지금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내용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의 배고픔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유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셨던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셨던 분이세요. 육체의 배고픔과 이를 해결하는 일은 사실 예수님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나무의 열매가 맺혀도 하나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그대로 두시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심으로 더 중요한 교훈을,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성전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이 이어지며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의 이 기록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요구하신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정말로 맛있고 큰 무화과는 6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가을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무화과도 이제 비슷한 거죠.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3, 4월 이때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느냐? 어떻을까요? 열매가 없었을까요? 열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3, 4월에도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작은,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또 맛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열매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특별한 이름을 붙일 정도로 3, 4월 달에 이른 때에 맺히는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그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열매는 누가 먹었냐면, 무화과 주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열매, 맛있는 열매가 열 때까지 기다렸겠죠? 이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 나무에게 무화과를 찾으시는 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의 기록은 아직 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지, 이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맺을 때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인 거예요. 더욱이 이 나무는 잎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잎 밖에는 찾지 못하셨죠.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잎이 먼저 이렇게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많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표시인 것이죠.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를 찾으신 이 사건은 그래서 매우 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가 열매가 열릴 때였으며 나무의 상태 역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요, 열매가 맺힌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은 그런 상태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그저 무화과 나무가 아닌 것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앞에 등장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늘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 여자들, 이방인들 이렇게 나눌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재물을 잡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어떤 학자들은 성전은 피비린내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늘 진행하였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쁘게 성전을 오가며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행하였고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읽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제사요, 정상적인 성전이요, 정상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들은 야, 이제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스스로 만족했을 것이고, 제사장들 역시 그들이 율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바쳤으니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만족했을 것이며, 서기관들 역시 내가 성경을 잘 외우고 있고 성경을 잘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잘 가르쳤으니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전은 최소한 겉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매우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듯이 성전 역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두러 오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힐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열매를 거두러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전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종교 제의만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을 지키려던 그 종교인들, 그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타락은 성전 그 자체의 타락만으로 그치지 않지요. 성전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이 사건 역시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스라엘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약 시대를 지났지요. 포로기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과 내가 다시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성전이 재건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여 열매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심으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열매 맺은 척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위선과 외식에 빠져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참 열매 맺는 교회다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완벽한 교회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오직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일도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바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정치조례와 예수님에서 문서들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것을 서약함으로 이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빨리 미리 좀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었어야 되는데 장로교회,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 속하여 세워질 때에는 우리 교회 역시도 장로교 정치조례, 장로교의 정치, 장로교회의 원칙과 헌법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따르고 서약함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일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들은 제 뜻과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그렇다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노예를 통하여서 교회에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여 목사가 되었는데 노예를 통하여 드러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 그런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과 완벽한 척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부족한 거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니 주의 은혜를 구하지만 완벽한 척 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괜찮은 척, 잘하는 척, 뛰어난 척,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주 앞에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 판단이 옳다라는 그런 고집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그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열매와 성과와 업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 열매 없이도 열매 많은 것처럼 무성한 잎사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없이 그저 종교적 제의와 형식에 빠져서 그것으로 할 일 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였던 그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봤더니만 제가 그러고 있더군요.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냉정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봅시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비난의 손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우리로 향하여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그러한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러한 내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이 무화과 나무 같아요. 여러분,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열매 맺는 교회인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있고 맺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죽은 거죠.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도 좀 해보게.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그러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와 20절부터 22절이 논리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어색한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면서 위선과 외식을 심판하셨는데 갑자기 믿음의 능력,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 지금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한 장소에서 한 대상을 놓고 한 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막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이렇게 읽고 받들 때에는 좀 큰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앞의 내용들과 이어봤을 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21절과 22절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냐면 자기가 어느 날 어느 도시에 갔는데 호숫가에 큰 집이 있더랍니다. 그 집을 보면서 난 저 집 참 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저 집에 살 만한 능력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낙심하셨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참 어느 나라든 사모님들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은 목사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 집을 바라보며 저 집을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쫙 이렇게 읽어주더래요. 산도 옮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집 정도 못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군요. 제가 믿음이 없네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가 부흥해서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있는 집 중에 가장 큰 집을 사셨대요. 부럽죠. 부럽죠. 휴스턴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이룰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믿음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듯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21절이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 문제예요. 이 산. 주님이 여기서 이 산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저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성으로 들어오실 때 보셨던 감람산이거나 아니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 이 두 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해설을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은 물론 두 산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시온산도 바다에 빠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시는 예가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시온산,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산이, 정확히는 그 성전이 바다에 빠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비록 이 말씀이 그저 한 예시에 불과하다 하여도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큰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인 겁니다.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될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통로요, 종교적 활동의 모든 본산이요, 정수요, 유대인이 유대인됨을 드러내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성전을 바다에 빠뜨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왜요? 왜 그게 빠져도 됩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이 산도, 이 산 위에 있는 성전도 모두 바다에 빠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참된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건물로만 서 있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제의만 남아있는 이 성전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형식, 성전이라는 건물, 성전이라는 위선과 외식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터인데 성전이라는 그 형식에 빠져서 기도하느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 열매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성전이라는 형식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냐? 믿음 가운데 기도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외적 형식은 의미 없고 믿음만이 기도를 기도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과 기도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전이 세워질 때에 솔로몬이 하였던 기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참된 성도의 열매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자비와 무슨 긍휼입니까? 죄의 용서이죠.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바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여기에서 우리와 모든 이방인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했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바로 그 기도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제 앞으로는 다시 죄의 억압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회개의 기도와 주의 용서를 간구한 그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 열매가 있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 아까 제가 예언하 들었던 그 목사님처럼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라는 내 믿음의 크기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참됨은 믿음의 세기, 강도, 믿음의 정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었는데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1 더하기 1은 창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윤경아 한 대 때려. 1 더하기 1은 뭐죠? 예? 예, 저는 창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창문이라고 굳게 믿어요. 나름 논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창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밭전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밭전이라고 믿어요. 저는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근거도 있고 밭전자라고 믿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이에요? 저는 온 몸과 정성과 힘을 다 합쳐서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강력하게 믿어도 거짓을 믿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그들은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이단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아니죠. 이 동네에 이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평일에도. 그분들은 원래 주일날 안 모입니다. 토요일날 모이시는 분들인데 심지어 오늘 주일도 이 앞에서 하고 있어요. 늘 깔끔한 복장, 남자는 양복, 여자분들도 정장을 다 갖추어 입고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그것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거짓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내 신념과 내 확신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된다. 믿음은 만사형통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만사형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범죄한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자기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열매는 뭐겠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이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그 은혜를 향한 간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혹하게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요 성전이라고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성전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과 저주를 그들은 받은 겁니다.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이 교회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언젠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자, 열매 한번 내놔봐라. 열매 맺는 교회, 근데 열매 맺는 교회라며 열매 한번 내놔봐라. 너 열매 한번 내놔봐라. 열매 한번 보자. 그때 여러분, 주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시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면 주 앞에 그 돈을 열매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면 그 선행을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게 부족하셔서 그걸 달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선이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돈이 부족하셔서, 세상의 권력이 부족하셔서 그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열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며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인 것이에요. 그 열매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겉으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안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열매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무슨 제네바 개혁교회처럼 아주 엄격한 개혁교회인 줄 아세요. 제가 아닌데요? 어떤 분은 야, 그 열매 있는 교회 성도들 기본으로 기독교 강연을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정도는 모든 교인이 다 알아야지 뭐 정연 된다던데? 뭐 이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냐고. 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10번 찬송만 부르는 줄 아셨대요. 10번 찬송만, 이 교회는, 야, 이 교회는 10번 찬송만 부르기 때문에, 복음성도 뭐 안 부르고, 복음성 우리가 복음성 안 부르는 이유가 뭐죠? 반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주자가, 물론 우리 사모님 저희 집사람이 반주하지만, 예, 저희 집사람의 복음성 반주가 제 성에 안 차요.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합니다. 아, 이게 제 잘못이에요.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막 두려웠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자칫하다가는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시판 찬송도 부르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하고 성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개혁교회처럼 보여요.
저도 그것을 이루고자 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야 저게 참 개혁교회 같구나. 겉으로 보면 야 저게 참 훌륭한 교회구나. 겉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정도는 씹어먹을 정도의, 그래서 아무 목사나 와서 설교하거나 아무 목사나 와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그렇게 보이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또 이를 위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나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예수를 잘 믿고 내 영혼이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에, 혹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고 믿음으로 양육되고 구원받고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제 얘기 오늘 자꾸 하네요. 최근 제 자신에게 좀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경험이냐면, 저희 처갓집,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처갓집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갓집은, 저희 처가는 경주 양남입니다. 양남, 저기, 시골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농어촌이죠.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논이 있는 아주 예쁜 도시입니다. 도시가 아니죠. 아주 좋은 시골입니다. 예쁜 시골. 그래서 거기서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모든 게 다 맛있고, 우리 지우가 서울에서는 막 두드러기 나고 아토피가 있는데 거기만 가면은 깨끗해져요. 뭐라 하지 않아도 깨끗해집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늘 거기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가 불편했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저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주일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수요일과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 못 오면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교회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단이 불편한 거예요. 교단이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한신, 자유주의 신학.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셨던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은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 계셨던 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여행 얘기하다 끝나고, 뭐 산이 어떻고 나무가 어떻고 끝나고, 어떨 때는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제가 웬만하면 설교 때 안 졸거든요. 안 졸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떨 때는 막 정신도 가끔 잃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거의 다, 한 80%좀 될까요?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연 설교로 들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신 분도 계세요. 예. 할머니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다 오세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다 갈 때마다, 교회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우월감을 좀 이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합신 목사지.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성경을 왜 저렇게 봐? 이런 그런 우월감들이 저한테 있었죠.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생겨버린 이 강남 목사라는, 박철호가 맨날 그래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게 생겨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젊은 사람들 많고,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맑게 알아듣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항상 교회를 하고, 나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강남에서 깨끗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과 목회하는 목사지, 나는 시골교회 하이 목사님, 여러분들, 내가 설교한다고 알아들으시겠나? 예, 그런 마음 저한테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합신이다,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다는 우월감과
도시 목사다.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라는 그런 자존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게 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 때 갔더니만 새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기장 한신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들어 보였습니다. 네,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2번 들었습니다. 2번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합신이라고, 내가 개혁주의 목사라고, 내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눈치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눈치 봐요. 개척하기 전에 아니랬는데 개척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눈치 봅니다. 지각하지 말라는 소리 제가 1년간 마음에 담아놨다가 지난주에 처음 한 거예요. 1년간 여러분 눈치 봤다가 야 오늘 저 인간이 지각했네.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왜 또 제가 지각을 한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1년을 제가 마음에 묻어놨다 간 겁니다. 저 눈치 봐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저게 자유주의 신학이 아닌데?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지? 개혁신학을 공부한 그 어떤 목사보다 분명하게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70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로님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대놓고 시골교회에서 40일 금식기도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앞에 앉혀놓고 40일 금식기도 의미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땅 파시면은 교회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앉혀놓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 물질 많이 바친다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놀랐죠. 또 놀랐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설교를 참 제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과연 설교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하셨던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무인만 무성하여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적은 거죠. 저를 포장하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있습니까? 합신이다, 개혁주의다, 도시다, 젊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가? 저 앞에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이신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신 주님의 몸인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맺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소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큼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공부 잘해도 하나 쓸모없는 놈. 저 공부 잘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 쓸모없는 놈. 왜요? 쓸모없죠, 별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자녀들이 믿음과 기도의 열매를 먼저 맺게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기도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정말 충만히 맺는 참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